오늘은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방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을 좀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해보셔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이라고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찾으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잡으면 내 안에 가졌던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쏟아내야겠다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냥 그 연수를 내가 갚아야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도,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런 큰 마음의 상처를 앓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실은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오랜 시간 동안 했던 한 집사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들은 다 부인 앞으로 돌리고 부인과 소리적으로는 이혼을 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회사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 채 고의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모르고 부도를 내기 전에 은행에서 큰 금액들을 대출을 했는데 충분히 친구가 지금 이렇게 우리 회사가 잘 경영되고 있고 단지 지금 급한 좀 돈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좀 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친구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친구 회사가 당장 무너질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고 해서 보증을 섰는데 고스란히 이제 그 친구가 고의 부도를 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실은 보증 섰던 걸 다 갚아야 할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 당장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월급부터 해서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금액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이제 내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완전히 다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려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대로 다 이제 이곳저곳 친척 집으로 막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분통하고 더 나가서는 떠나보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서 갑작스럽게 일하면서 가정에 또 한 축을 책임을 져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고 수고해야겠습니까? 당장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나가서 일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일하는 거죠. 정말 고생하는 아내, 그러면서 그 아내가 저녁이 되면 편안하게 놀 집 한 채가 없는 그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내에게도 이혼을 당하고 자식들에게도 아버지는 참 어떻게 그렇게 신생을 헛살았냐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것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금액들을 보증을 쓸 수 있냐고, 그렇게 헛똑똑이냐고, 자식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자식들도 등 돌려버리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사시다가 이제 그분을 아시는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올 때에는 가정도 다 깨지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수염이고 뭐고 집에를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거 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온몸 얻어가지고는 그냥 사는데 도저히 이건 뭐 술병부터 해서 취하게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인 거죠.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막 속에서 막 그 우라가 터져 올라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화병이 막 생겨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뼈가 녹는다는 어른들의 말이 자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잠을 자도 잘 수가 없고 얼마나 막 그 분노의 감정으로 시달렸는데 이빨들이 거의 다 흔들려 가지고 보니까 이빨들이 다 흔들려 가지고는 다 치과를 가면 빼야 할 정도로, 왜냐면 막 저녁에 자면 막 아기 받치니까 막 이빨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들이 막 다 흔들려 가지고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교회 치과 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치료를 해드리고 그리고 좀 집이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시골에 살 수 있는 집도 좀 마련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누울 자리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분이 저녁에 분노하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고 함께 또 아파해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써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에 매어서 살지 말고 내가 새롭게 일어나야겠다 생각은 드는데 저녁이만 되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놈을 내가 잡기만 하면 내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막 목사 앞에서 막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죠. 그분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어떨 때는 섬찟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 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남편이 된데 신부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어요. 땅도 주고 심지어 기금숙들로 주고 먹거리들로 주고 또 물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장 세상에 제일 좋다는 안반수를 내갖고 주고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 주고 춥다 그러면 불기둥 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으로서 세상의 것들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니까요. 남편이 잘해주는 그걸 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거대한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뒹굴면서 애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으로서 그런 아내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남편 같으면 전혀 그러면서 그냥 아유 그냥 죽이겠다고 찾아가서 또 연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칼부림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또 다른 호칭으로 부릅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자식으로 호칭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막 안 나오나요? 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무리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주며,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이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귀한 땅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서 아유 하나님이 당신이 내 아버지여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 버려버리고 집을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다고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저놈은 집구석 들어와 봤자 내가 절대 이제는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할 거예요. 내가 호적에서 저놈은 파버려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공도 모르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냐고 큰소리치고, 여러분 가서 아버지가 준 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는 조금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부려워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준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여러분 더 애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헐벗은 산 위에 그들의 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한대요. 그리고 또 뭐 한대요? 간구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 된 하나님 버려버리고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버려버리고 나갔더니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슬피 애곡하면서 그냥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저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더 이상 어떻게 의지할 곳 없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곡하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그 마지막이 험악한지 몰라요. 오늘도 실버 우리 치매병학교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 갔다 왔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세요. 주간 보센터 다니시는데 저녁 이제 집에 오시기 전에 저녁 잘 먹었는데 딱 차 탔는데 차를 딱 탔는데 아이고 그러더니 쓰러지더니 그냥 그 길로 죽으셨대요. 사람이 참 허망하게 가대요. 어르신이 그러세요. 사람이 참 허망하게 가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았다 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장례를 치른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충청도를 가면 입관 예배는 입관식에서 입관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입관을 할 때 가서 염하는 것부터 같이 보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천하에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염할 때 사람의 시신을 보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보였던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누워 있는지 몰라요. 참 초라해요. 야, 이게 사람인데 우리는 겨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보려고 애를 쓴데 마지막은 이렇게 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나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익 몇 천만 원짜리 그냥 오동나무로 만든 좋은 간 넣어봤자 의미 없어요. 여러분 눕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꽃을 뭐 몇백만 원 들여서 장식하고 해봤자요. 여러분 거기 눕는 시신은 똑같아요.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염하는 시신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야 이게 사람일까 이게 인생이나 라는 여러분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 정도로 초라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염할 정도 되면 사람이 다 이제 보드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죽어도 처참하고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도 여러분 마지막 시신을 보면 대부분 다 보잘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에는 멋있는 옷으로 우리의 몸들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최대한의 멋있는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여주고 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 벗겨놓고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마지막 살 때 보면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 없는데 우리들이 그런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빌딩 하나 더 세워보겠다고 애를 써요. 남 속여가면서 때로는 비굴하게 빌어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에는 그거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넣어줘봤자 그게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간에 넣어줘봤자 여러분 그 금가락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금가락지를 꼈는지 내가 다이아몬드를 꼈는지 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 얻겠다고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산이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산에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준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에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너의 잘잘못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배역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뭔가를 잘못하면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해요. 그걸 따져서 너가 얼마큼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얼마큼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벌을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배역함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요. 야, 너 나갈 때에는 나한테 이번만 돈 해주면 다시는 나한테 손 안 내민다 그랬지. 근데 너 그 돈 다 어쨌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따지지 않는다고요. 야, 너 지난번에 그렇게 은혜 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너 말했지. 근데 너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몇 년이나 됐다고, 너 그새 지금 그 은혜 다 잊고 너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역함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고요. 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아예 하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죄를 지은 자식들이 여러분 엄마가 매를 들고 야 빨리 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올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옵니다. 저도 지금도 머리가 생생한 게 뭐냐면 저희 집은 위에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쭉 내리막으로 특별히 이렇게 모시를 소음을 이렇게 취하는 게 목화를 심은 밭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쭉 있는데 자식이 7명이나 되니 얼마나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늘 이렇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깨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매를 든다, 눈치가 찾는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막 내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쫓아오다가는 못 쫓아와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밭에 서가지고 빨리 와. 너 빨리 와라. 그다음에 꼭 해요. 빨리 오면 덜 만든다. 여러분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덜 맞으나 더 맞으나 맞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몰라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엄마가 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가요. 끝끝내 안 가요. 그래서 해지면 할머니가 데리러 와요. 할머니가 데리러 오면서 할머니가 여러분 데리고 가면서 딱 이제 대문 앞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놈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쇼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야단 치니까 며느리 너 야단 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돌아 그러면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오라 그러면 절대 가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7이었는데 단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꼴통이었거든요. 매 기타 치고 농촌에 일해야 되는데 기타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젊은 놈이 매 기타 치고 있으니 그러면 아버님이 부르다 안 되면 오셔가지고 기타를 그냥 두드러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아들인데도 저희 할머니가 한 번을 야단을 안 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늘 그래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남한테 욕도 안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매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 할머니 그렇게 욕을 해요. 저 썩을려니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오라 그러면 아무리 엄마가 무서워도 안 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오라 그러면 가요. 왜요? 할머니는 때리지 않고 할머니는 반드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수부터 시켜요. 왜요? 엄마한테 매 맞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그냥 뭐 난리죠. 그러면 세수부터 시키고 저희 할머니는 뭐 저희 여기서 콧물이 나오기 바쁘게 닦아버리신 분이셔서 저는 콧물은 안 나오고 진물은 났어요. 하도 닦아가지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르면 오라 그러면 아무리 잘못해도
가요. 왜? 할머니는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품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준 아내와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가서 애도해요. 그냥 눈에 다 보여요.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뻔히 보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래요. 너희 그 배역함 내가 고쳐주려고 오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도 다니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좋은 곳을 나한테 이제 소개하냐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사람 절대 없어요. 여러분만 보면 교회자 간 소리 하려고 나한테 오지도 마, 말도 하지 마.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동네분 적으신 분들이 몇 없어요. 다 동네분 아닌 사람들만 멀리 갔더니 그런 사람만 적어놨어요. 보니까 심지어 미국에 있는 아들도 적어놓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또 파주에 있는 아들 적어놓고,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뺐어요. 왜냐하면 저놈은 저래서 안 믿을 놈, 가봤자 문전박대 당하니까 가지도 말아야지. 저 술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운 것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 살려라고 붙여줬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니고 있는 이 고함교회는 이 지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와서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구이 지역의 교회만 되지 않게 하시고 전조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기는 품지도 않고 전주 사람만 품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품지만 이곳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서 하나님, 저 전주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계도 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다 버려버리고요. 다른 데만 다른 데만 다 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 첫째 주 중에 재직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내년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문득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회 철학으로 정한 문구를 우연찮게 봤는데요.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대부분 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평생 같이 목회하자. 심지어 한 전도사님은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날 주일 새벽에 자살을 기도한 전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처음에 이제 며칠 만에 깨어나는데 그냥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가 돼버린 전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전사님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회복이 될 때까지 그냥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보살펴 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병원에 퇴원해서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우울증 때문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 평상시에 또 와봤자 교회 일도 못하지만 교회에 출근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살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에서 좋은 신실한 사역자가 돼서 목회를 해요. 그 교회는 서로가 서로 성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챙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빨리 10걸음 가는 거 쉬운 일이지만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돌아봐주고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좀 같이 해결해 주려고 애써보고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가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같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가면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때로는 아픈 이야기가 교회의 역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 빨리 10걸음 가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냥 10사람이 되도록 서로 좀 돌아봐주고 서로를 좀 때로는 아픔도 감싸주고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가족 중에 암이 걸렸는데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가서 신방을 할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여자분들 같은 이 부인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은 신방을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시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아픈데 목사가 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분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하시고 신방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애타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옆에서 있어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믿음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뭐 그냥 아예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보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허물이든 때로는 아픈 일이든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든 다 우리들이 오픈해야 돼요. 그것들을 우리들이 바르게 뭐 기분 나쁜 일이어도 우리들이 바르게 반응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 나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똑같이 기분 나쁘게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게 아니죠.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보낼 때에는 선한 것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람나서 집 나가서 다른 남자 외도하고 다니는 그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들 배역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이 배역함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들한테 무엇을 줘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고쳐줄게. 너희들 그 아픈 거 내가 싸매주고 고쳐줄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악함이 들어오지만 선을 내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건강한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안 고치면 고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저 사람 나중에 되면 자식도 버려버리고 가족들도 버려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품어야 예비신자일 줄 믿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자 그러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말 하려면 교회 오지도 말라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쌍욕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배역한 사람은 그래요.
배역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면 여러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진짜 내가 아버지가 이 배역함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들이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품을 예비신 자가 누구일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언제 생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때 생겨요. 여러분 도전해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거예요.